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 맞이가 되면은 1월 1일만큼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도 그 하루만큼은 그래도 좀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은 올해부터는 술을 끊어봐야지 하면서 1월 1일부터 금주를 해야겠다 결심하면서 그들은 술도 안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금연을 하며, 어떤 사람은 뚱뚱해진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붐비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새해가 되면은 그럴까요? 사실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단 달라져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연도가 바뀌니 이때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좀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또 새로운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해만 내가 달라져야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죠. 이 변화라는 것은, 좀 세게 말해서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성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시죠?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입니까? 저 보지 말고 얘기를 해주셔야. 잘 모르시나요? 프로테스탄트가 개혁하다라는 뜻이에요. 개혁하다. 변화하고 변화를 위해서 좀 달라지고 개혁하다. 기독교라는 자체는 항상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개혁자들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개혁했으니 지금까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개혁을 해야 돼요. 내 삶을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또 변화된 일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아마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올 한해는 특별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에 이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혁 그러면은 성경에서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저는 이분이 개혁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 볼수록 이분을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터인데,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했고 자기를 개혁했고 왕조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쳤으며, 또한 그에 대한 평가는 실로 대단합니다. 성경에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그들의 삶은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다 다루는 것보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왕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일과 이 나라들을 개혁했는지 몇 가지 특별한 이 상황과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과 사건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작심삼일처럼 올 한 해 계획한 것들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차근차근 다시 한번 그 실행을 위해서 한번 이것을 돌아보고 같이 행동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시야 왕을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요시야 왕에서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 왕에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면 이해할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유튜브에서 대체적으로 흔한 남매 이래가 쓸데없는 걸 많이 보던데 가끔 설민석 선생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던데 이분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의 그 유대 왕국의 16대 왕 요시야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시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행한 시대 때 태어났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가장 타락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였죠? 예? 연산군이죠. 연산군. 원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악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왕에서 잘려가지고 연산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근데 항상 나쁜 일을 했던 군주들은 항상 그 옆에 그 아내가 더 나쁩니다. 연산군의 아내는 누구였죠? 예? 어떤 사람을 먼저 장녹수. 장희빈도 나쁘긴 나빴는데 장녹수가 맞죠? 네. 장녹수였습니다. 그럼 므낫세 왕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이세벨. 이 이세벨의 그 바알 이세벨이 이렇게 휴하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영적 전쟁은 꽤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이 불행한 시기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요시야가 어려웠던 이는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최악의 왕이었고 그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됩니다. 므낫세 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나라의 건국 자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나라였었는데 그 이전에도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나쁘고 타락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신상을 세워버렸던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몰래 하거나 그래서 성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상 안에다가 그 바알 신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세벨이 그 신을 섬겼던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신상을 세워놓은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국교가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장려하기 시작해서 국교처럼 온 나라가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근데 엘리야의 탄식이 참 와닿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 때인데 어땠냐면 주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었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충 이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아직도 나를 섬기고 있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만 남고. 무려 55년 동안.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 자체는 싹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싹 바뀌었다고 봐요. 요시야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전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고민하려 했어도 그 흔적조차 발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렸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사라져버린 이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이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얼마나 암울했냐면은 아버지 얘기를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폐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다 어리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사극 드라마라든지 설민석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서도 알겠지만 그때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자기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먹혀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만 폐위가 되었지 왕을 폐위시켰던 신하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던 신하들이 자기 앞에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신하들이 예 왕이시여 임금님 하고 순종을 했을까요? 8살짜리에게.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죽을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정통 권위에서 정통적인 그 리더십에 따라서 정통 왕권을 계승하지 않았는데 음식에 독이라도 타지 않았을까.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항상 이것을 고민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켰던 신하들과 그 주변에 역적들이 있는데 자기는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려운 시대 때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하들의 반역과 그리고 어린 나이, 이때 왕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그때 이제 요시야가 일어나서 자기를 개혁하고 이 왕조를, 우리는 말로 하면 종묘와 사직을 개혁을 하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 요시야 왕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정직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처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여기가 아니구나. 3절을 봐야 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 무슬람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쉽게 말하면 열왕기 하에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때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가 지났다고요? 18해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역사 기록,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게 열왕기하가 있고 동시대 거를 그 열왕기하가 있고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기록이 좀 다른데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18년 동안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겠습니다. 먼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3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쉽게 말하면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8년 동안 아까도 말했듯이 뭔 정치를 하려고 해도 왕의 권위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쉽게 말해서 씨알이 먹힐 그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섭정을 하고 있을 나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넉넉고 가만히 있었는가? 모든 것이 갖춰졌고 밥 잘 나오니까 잘 먹고 잘 놀고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나요. 8년 동안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요시야는 어렸지만은 이건 알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었을 때는 이 나라가 건국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다윗 시대 때 그 영광 그것을 기록하며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될까?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리고 자기 현실과 이 상황, 이 나라 구석구석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발견을 한 겁니다. 아,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다. 비로소 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다. 자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로 요시야가 했던 건 뭐냐면은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다음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이전에, 재건축하기 이전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온 유다의 땅, 온 이스라엘 땅을, 온 유다의 땅을 정결하게 했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했냐면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다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고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전에도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훌륭한 왕들과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열심히 했던 하나님 바로 섰던 왕들은 대체적으로 왕이 딱 되고 나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고 종교 개혁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두고 못했던 거는 뭐냐면은 산당들은 그대로 뒀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거기도 보면 끝까지 따라가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하고 우상들하고 뭐 성경을 정결하게 하고 다 하는데 오히려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산당이 뭐길래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이 요시야에 와서 비로소 이 산당들까지 없앨 수 있었을까요? 산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워두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멀리 있는 사람 그쪽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1년에 절기만 되면 거기서 찾아가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이었는데 산당들이라는 것은 편리한 거였어요. 지역 구석구석 산속에 종교시설 같은 것들 거기서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을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오른으로 치면 이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죠. 정통교단이 아닌 이런 데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들은 왜 이전에 훌륭한 왕들 중에서 이걸 왜 못 없앴을까요? 산당을 없애는 것은 왕에서 여기에서 왕좌에 앉아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왕좌에 앉아서 이 나라의 모든 산당들은 이제로부터 모두 다 문을 닫아라 그런다고 닫아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산당들이 안 닫혀집니다. 이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 마을마다 구석구석마다 정말로 이쪽에 저기 닫아놓으면은 저쪽에 또 열려있고 이런 식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요시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단까지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장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나서 12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직접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없애시오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구석구석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시찰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만은 없애야 된다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산당을 없앴다는 건 유일하게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에게만 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새해 올 한 해는 변화되어야겠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이 왜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보다 달라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출발이 달라요.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어떻게 달라지고 싶다. 먼저 왜 달라지지 않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시야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우상 숭배이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원인에 될 만한 근원들을 삭제해 나가기 시작해요. 죄의 습관에서 나쁜 것에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하늘에 수많은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끝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악들일 겁니다. 나쁜 습관들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씩 무너지다가 포기해버려야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핸드폰 중독되어 있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건의만 해도 핸드폰 무작정 하게 냅두면 하루에 8시간까지도 합니다. 핸드폰 사용시간 따져보니까. 그리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94년도인가 최초로 수능 만점 맞은 그 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인데 저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거 보고 참 대단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가수가 누구였냐면 H.O.T라고 5명 나오는 BTS는 7명이지만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HOT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HOT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 받죠. 예,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개혁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 특별히 우리 죄들, 나쁜 것들을 제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개혁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켜냅니다. 실제로 유월절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켜내면은 이스라엘은 국방이 빈 상태가 됩니다. 전 민족이 지키기. 근데 요시야는 이것까지도 해냈고, 놀라운 것은 다윗도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것까지도 해냅니다. 철저한 계획. 또 이렇게 유월절을 전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여기 이 부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온 국민이 성전을 향한 그 신앙으로 다 뭉친 거예요. 이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하십시다. 우리 변화받으십시다. 변화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요시야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두 번째로는 우상들을 제거했다. 세 번째는 뭘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수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수리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건물 뜯어 고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신약 시대 때는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천지 만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겠다. 성전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겠다. 그쪽에 이름을 두겠다 그러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전이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었어요. 할아버지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거미줄도 쳐들어져 버려진 흉측한 건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 그기로 해서 정말로 내 사업장들을 이렇게 경영하겠다 계획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획들 아무리 철저하고 그 계획을 행할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겁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한 해를 계획 세우는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임재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이 말과 이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더하시리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부족한 것,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헬스장 먼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내가 지금 안 해두고 있었던, 잊혀졌었던 경건의 시간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이 시간만큼은 지켜내야겠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해놔놓고 경건의 시간 하나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아시죠? 선악과 하나 범하면서부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모든 시간을 어떻게 다 바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최대한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충성은 내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니멈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만큼 내가 선을 넘지 않겠다. 어려우면 주일 예배 한 번만큼 내가 올 한 해는 지켜보겠다. 아파도 예배드려보겠다. 회사가 바빠도 포기하고 한번 나와보겠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경건의 시간만큼 내가 지켜보겠다.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키고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노력해봤는데 그러니까 잘 됩니다.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리 지키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 선만큼은 넘지 말아야지. 이 선만큼은 넘지 말아야지.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가 세번역에서는 신실로 번역된 걸 아시죠? 여러분, 충성하다는 게 곧즉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거고, 신실하다는 뜻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창한 약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전부를 걸어보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어기지 않겠다.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런 분야가 있으십니까? 나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것이니 내가 요것만큼은 하겠다. 이것이 재정적으로는 11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서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직장 생활합니다. 출타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제 동기 중에 담임 목사님은 이런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거기. 이삿짐보다 먼저. 그래서 거기서 잠깐이나마 예배하고 이삿짐을 들어오게 한대요. 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굉장히 싫어한대. 이 사람은 시간이 돈인데 1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도 목사는 꾸역꾸역 욕을 먹어도 이것만큼 해야 된다고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삿짐보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영역, 물론 중요한 거죠. 그래도 나는 30초라도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여러분 어려우면 주기도문을 그때 해야지.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평가를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면 한 번은 일로 휩쓸리기도 하고 절로 휩쓸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한 방향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건 비밀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리만큼 내가 결코 어기지 않겠다. 이 자리만큼 내가 철저히 준수하겠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 요시야 왕은 어떻게 개혁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수리했다. 하나님 임재의 자리 회복이다. 그렇죠. 네 번째는 말씀 가운데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 수리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건물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느냐? 잊혀졌던 성경책이 하나 나왔어요.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애들이 되면 거의 외웁니다. 근데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성경책 자체, 신명기 자체가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나라에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 저 구석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꺼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었냐 하면은 신명기에 기록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거야. 자기 현실이 오는 거야.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과 이 저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이런 일을 행했을 때는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며 그 자리에서 통에 잡아가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왜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는지요. 우리가 잊혀졌던 말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이 성경책을 온 국민들 앞에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왜 성경책을 큰 소리로 읽으라 그러는지 아시죠? 난 여러분들이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메신저가 되기를. 분명한 바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온 백성이 가슴을 치며 통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회개했으니까 가슴이 후련하고 하나님 용서해 준 것 같아서 해피하게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씩 해나갑니다. 6월절에서부터 지켜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켜나갑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6월절은 지키면은 나라의 모든 경제, 군사, 국방 다 비워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해냅니다.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무엇이냐면 복은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 배 부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요시아는 알았던 것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에 근거한 복을 구했고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배 부르기만, 여러분 그러려면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정확한 무당 찾아가는 게 나을 겁니다. 복 받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말씀대로 방향을 정하고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삼고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될 거야. 요시아가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되 요시아의 행동을, 삶을 평가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2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켜내어서 여러분 삶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로 실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